지난주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를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읽었습니다. 링컨이 변호사 시절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는데 그만 낙방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원 의원에 출마했는데 또 떨어지죠. 링컨의 이 정치 인생을 보면요, 선거 때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떨어지고도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가 의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저 같으면 진작에 때려치고도 남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도리어 링컨을 걱정해 주죠. 야, 저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링컨은 낙선한 날 도리어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고 마치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아주 좋은 식당에서 밝은 모습으로 식사를 했대요. 나중에 링컨의 자서전을 보면 이때 상황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그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절망하던 중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링컨은 그 뒤의 일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용기를 가졌다. 그래서 공화당에 입당하고 열심히 뛰어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사람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무리 깊은 고독과 슬픔과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빛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인생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전에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를 거듭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신의 인생을 이제 완전히 끝장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주저앉아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도리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삶이다. 요리를 따져보면 이 땅의 삶은 식전빵, 에피타이저와도 같고 부활의 삶이야말로 정말 메인 요리와 같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전에 아무리 맛있는 에피타이저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감격할 수 있지만 진짜 맛있는 메인 요리를 먹고 나면요, 그 황홀함에 빠져가지고 메인 요리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찬란하기 때문에 이전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견디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 부활의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가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이 진리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런데 이러한 부활의 교리를 부인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믿음을 자꾸만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이 17절 이하를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가르쳤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문장만 보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 같고 성도 중에 누가 그 말을 따르겠냐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 그 정도였다면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콕 찍어서 이렇게 경계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요, 자신도 모르게 이들의 주장에 미혹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필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거죠. 이들이 그럼 무슨 근거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당시의 철학 사상을 고려해서 이들의 주장을 추측해 본다면 이런 뜻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당시 헬라 철학은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 선한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 아픔과 고난을 겪는 이유는 이놈의 육체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럼 뭐가 구원이겠어요?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이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후메네와 빌레도는 이러한 헬라 철학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물질은 이처럼 악한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 태어나잖아요. 그것이 진짜 부활이고 그것이 부활의 전부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장차 육체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다시 태어남이 전부다, 그것이 진짜 부활이 의미한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럼 당신은 이미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은 지나갔습니다. 부활은 완성됐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안 그래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믿기 어려운 바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당시 시대 사조하고도 딱 어울리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이고 언뜻 합리적인 설명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사람들 속에 스며들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껏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요,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실제 몸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런 걸 보면 성경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말 맞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미 다시 살아난 것은 분명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부활, 우리의 몸의 부활이 장차 이루어질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습은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새 몸, 영광의 새 몸을 입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사조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의 말씀,
사도들의 증언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돼요. 이것이 사도적 신앙이고 이것이 교회의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도 끔찍한 이야기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19절 이하를 보면 만약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몸의 부활도 없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장차 오는 새하늘과 새 땅도 결국 없을 거라는 것인데,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19절에, 그죠? 왜요? 이 부활의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서 온갖 수고란 수고는 다 하고 있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좋은 거 못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부활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고 있단 말이죠. 무슨 뜻이겠어요? 육체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고 자신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진정한 세상이고 메인 요리와도 같은 세상이다. 그 세상이 장차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 것이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베드로 사도 역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같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도적 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조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고 오직 말씀 위에 참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시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와 동시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되고 피해야 될 삶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인이고 두 번째는 불의예요. 오늘 말씀 12절 보세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절 같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주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요. 정말 그렇죠.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고 전부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아예 없던가 아니면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그 정도라고 한다면 주님을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그것이 무슨 대수겠어요? 무슨 상관이겠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시인하는 것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나 장차 부활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정말 전혀 달라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같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부인해 버리신대요. 우리가 핍박이나 고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 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이 펼쳐지게 될 터인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죄값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해버리면요, 우리는 정말 그때 끝장이에요. 끝장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와 저주를 내가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죄 방면되는데, 근데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망해버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만드는 세상의 압박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종류의 압박일 수 있고, 물질적인, 물리적인 이 협박일 수도 있어요. 사회와 친구들에게서의 이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무기로 박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가족이나 연인의 눈물의 호소일 수도 있어요. 나냐 예수냐 선택해라. 옛날에 불신 가족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오늘날도 더러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냐 예수냐 선택해라. 정말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기 너무나 쉬운 것이 이 세상의 압박들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뭐 큰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주님을 부인하고 눈물로 통곡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정말 은혜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도 그랬으니 너희도 괜찮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해요. 14절 같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어떻게 하든 그 순간을 잘 모면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기꺼이 고난을 당해라. 지옥을 기꺼이 당해라. 베드로 사도 자신도 잘 못했으면서 말은 참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 사도에게는 그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이요, 평생 잊지 못하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평생 부끄러운 사건이면서 또 평생 감사의 사건이겠죠. 마치 바울 사도에게는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평생 부끄러운 사건이면서 평생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 평생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평생 감사한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네로 황제의 박해 시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바울 사도도 참수되어서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데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 십자가형을 받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감히 주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다. 그런 전승이 내려와요. 베드로 사도가요, 아마 주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근데 그것이 이 베드로 사도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죠? 십자가에 마침내는 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 사도의 의도가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또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압력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시인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피해야 될 것은 불의예요. 불의.
19절 말씀인데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당시 헬라 철학은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상에서는 양극단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쾌락주의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금욕주의하고 쾌락주의하고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정반대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같은 뿌리예요. 같은 뿌리. 방향만 다르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이 자꾸 타락하게 되니까 이놈의 육체를 어떻게 하든지 억압하는 쪽으로 나오는 것이 금욕주의예요. 근데 반대로 관점을 다르게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어차피 육체를 벗어버리게 되는 날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뭘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쾌락주의예요. 그것이 정서적 쾌락이든지 육체적 감각적 쾌락이든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즐기라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런 학파의 주장이에요. 까르페 디엠 들어보셨죠? 오늘을 즐겨라, 에피쿠로스의 말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그게 이 두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주로 보면 일반 대중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이 쾌락주의. 그냥 오늘을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으니,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도덕도 없으니, 부활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도 없으니 그저 오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게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한 10년쯤 전인가요? 영국의 한 버스에 광고가 실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운운하면서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쾌락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살아라.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 보세요. 딱 그 모습이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중심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었잖아요. 15장 32절 이하를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3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 당시에 각종 쾌락으로 방종하던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방종하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쾌락으로 방종에 빠져 살다가는 망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라. 도리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범법하는 것, 잘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뛰어넘어 있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의예요. 이게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도덕과 법의 궁극적인 기준이요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 법과 도덕을 왜 지키는지 알지 못하고 지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으로 법과 도덕을 지켜요.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탁월한 윤리적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하고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막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우리도 죄와 불의 가운데 빠질 때가 덜어 있어요. 종종 우리가 그렇게 넘어져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는 게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감사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마다 죄 용서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든 말든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죠. 뭐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이겨내라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공부의 고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명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학자라면 일시적인 현세 삶의 유한성과 영원한 삶에 관해 자주 성찰해야 하고 죽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주 깊이 명상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생각에 친숙해야만 한다. 저는 이 뒷구절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죽음을 묵상하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묵상하는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것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부활을 묵상하라는 이야기구나. 부활을 묵상하라는 이야기구나. 다른 말로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묵상하라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죽음을 묵상해도 우리는 죽음에 잠식되지 않아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17세기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마음을 꾸짖고 항상 천국을 묵상하라 말씀해요. 천국에 대해 자주 진지하게 말하라 그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는 참된 능력을 제거해버리지 마세요. 도리어 부활을 더욱더 진지하게 묵상하고 천국에 대해서 더욱더 자주 묵상하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고요.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생명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항상 주님을 시인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